이제 4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절정이고 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 되는데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나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복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오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위에 쳐지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하면 전부 복이에요. 초림을 통해서도 복이고 재림을 통해서도 복이고,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항상 함께 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게 복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이제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비가 있다. 하나님에겐 자비. 자비는 끝없는 은혜를 표현할 때 또 자비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또 성령의 열매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자비라는데, 그 자비가 사람을 사랑하실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5절 말씀에.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셨다는 것이지요.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었다는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즉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든지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와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냐, 인격이 어떠하냐, 또는 행위가 어떠하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이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직 그랬어요. 오직은 오로지 주님께서는 국률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 위에 있는 4절의 자비하심과 같습니다. 국률하심은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요. 특히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끝없이 사랑을 품고 다가오시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률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 처해진 그 현실, 그의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나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품으시는 거예요. 이게 국률함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일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하실 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즉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공감을 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력 구원이 전혀 불가능하죠. 또 오직 타력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쌍히 여김, 즉 국률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중생의 씻음은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 때는 전에 태어났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날 때는 전에 태어났던 모습과 전혀 다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와 부활하신 이후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모습과 너무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와 성령을 통하여 태어날 때는 전혀 다른 인격체와 또 존재감, 그 다음에 법적인 신분, 그리고 영적인 수준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두 번 거듭나게 하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씻었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씻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은 정결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물로 씻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은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액체인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물. 그래서 이제 물두병에 이 노바다라고 하는 물두병에 이제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갖다가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말이죠.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릇 같은 경우도 오염됐으면 흐르는 물에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액체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식인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린 피,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써 깨끗이 씻어요. 둘 다 액체지만 의미가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났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제 물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또 보혈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깨끗이 씻어요. 씻어내기 때문에 이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를 바르고 보혈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오른쪽 귀,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단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써 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신분상으로도 다르고 포지션이 달라요. 마귀에 붙잡힌 자에서 성령에 붙잡힌 자로, 또 영벌에 들어갈 자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는 자가 성령의 법 안에서 지배를 당하는 자로, 완전히 신분 자체가 달라지고 인간이었던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전혀 새로운 종족으로, 전혀 새로운 인류로 출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다 심판하셨을 때 이제 노아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아담처럼 이제 다시 또 이제 사람을 또 출생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형성되는데, 그 아담의 뒤를 이은 노아조차도 멸망당하기 전의 사람과 멸망당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그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별성.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런 이 신앙생활, 전혀 다른 그런 그 생활의 양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으로 해서 이제 나눠졌을 때, 이제 이 야벳이나 함이나 또 이제 셋이 장자가 아닙니다. 셋이나, 그래서 야벳, 그 다음에 함, 셋, 이 세 조상을 통해서 자손이 번식됐을 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범죄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다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완전히 세상이 다 개벽이 된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었던 그 죄가 끊어지지 않냐고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이 출생사역, 이 번성사역은 결국 범죄한 아담이 했던 일에 되풀이가 된 것이지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 사역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등장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려고 했고 노아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제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다른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반적 출생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출생에서는 전혀 새로운 종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여금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은 행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바뀐 거 아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고 이제 믿음이라는 복음을 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걸 의로 여기는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원래는 행동 똑바로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의의 열매가 있을 때 저 사람은 의인이다, 좋은 사람이다, 굿맨, 그 다음에 아주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마음에 믿으면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적용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오다가 이제 많은 사람이 지나가죠.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아담이 기다렸고 노아가 기다렸고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다윗이 기다렸던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믿음이라는 복음을 그대로 이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의로 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진 것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것 같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어제와 비포와 예수님 믿은 후에 애프터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신분상으로 달라지고 법적으로 달라지고 영적 체질로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주님이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너는 의롭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다음에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의롭다 하고 칭찬해버린 거예요. 이게 의롭다라는 평가는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미리 끌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서 종말의 심판 때 주실 것이 영생과 영벌이잖아요. 의롭다함과 불의한 자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축복을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 현재에다 그걸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자, 누가 이 모든 일을 완성시켰느냐?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제 인류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영적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성공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정결한 이 말씀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물과 성령,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씻음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위치로 탈바꿈이 된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얼마나 큰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에게 기가 죽지 않고 환경에게 기가 죽지 않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긍지와 자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죄와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또 세상 환경을 대면했을 때 기죽지 않게 된 거죠. 이 강력함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국률하심이요, 또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로 가면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남아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진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풍성히, 즉 충만히 부어준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이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술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그 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적인 술이에요. 육적인 술은 육은 영을 지배합니다. 영은 육을 지배하고. 그런데 육이 강하면 영이 밀려요. 그런데 육적인 이 술을 통해서 내가 이성적인 이 판단을 흐리게 되고, 그리고 몸이 비틀거리게 되고, 이제 말이 제어가 되지 않아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함이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성령의 사역과 상극이에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계명을 지키고 있다가 우상을 숭배했다. 2계명을 어겼다. 다른 신을 숭배했다. 1계명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 4계명을 어겼다. 하나님 앞에서 경망되이 행했다. 3계명을 어겼다. 자, 그 죄와 술 취한 것과는 똑같습니다. 또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내가 범죄한 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성령에 취한 사람이 이 성령을 맛본 자가 술을, 알코올이라는 이 물질을 통해서요, 접촉하는 순간에 결국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사역을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되죠. 결국 이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을 이제 모독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술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건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거역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술이라는 것은 선택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왜 술을 관용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중생을 했는지 성령의 씻음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야. 그것은 그 믿음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분명히 거듭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확증된 자가 술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 그건 성령을 모독한 행위가 돼요. 그 성령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술과 함께 영적인 술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누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룩은 작은 누룩은 돌아가지고 온 이 음식 덩어리를 다 부패시킨다 했는데 그 누룩이 바로 이단의 교훈이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내 심리적인 누룩도 있습니다. 나를 중독시키는 것들,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들, 이런 심리적인 누룩과 이 영적인 누룩, 이단의 교훈, 사단의 그 말, 예를 들어서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한테 그걸 말 안 해주셨구나. 그거 따먹어봐. 뭐 이런 거. 아니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부귀 영화,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눈 한번 딱 감고 그렇게 한번 하자.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다 영적인 이단의 누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들어서는 안 될 걸 듣고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심령이 무너지게 만들고 육체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영지주의자들로 갔을 때 영지주의는 이단들, 초대교회 이단들 두 가지 영지주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금욕주의입니다. 영혼은 좋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 생활을 해요. 또 하나의 영지주의 입장은 뭐냐면 육은 어차피 하잘 것 없는 거니까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마음껏 음란하게 하고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술 취하고 마음껏 방탕해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아무 때나 사도 괜찮다. 이렇게 아주 양극단의 이 영주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요, 완전히 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누룩과 같은 이런 삶은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거듭난 육체, 이 부활의 영으로 태어나 우리 육체를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파탄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버려라. 괜찮다. 이렇게 하는 그 영지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육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누룩이든 이 심리적인 누룩이든 또는 이 육적인 누룩이든 이런 모든 이 술 취함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착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 술 취함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의 술 취함들, 또 세상의 문화의 술 취함들, 그리고 실적인 생활의 이 알코올의 술 취함들,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변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술 마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포도주는 괜찮다, 와인은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찬식을 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발효가 되는 이 포도주를 쓰지 않냐고, 발효가 되지 아니하는 포도즙을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포도를 완전히 으깨서 꼭 짜버리는 이 포도주를 쓰고 알코올 성분을 쓰지 않는 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방자히 여기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서양 문화 흉내내고 저녁에 와인 같은 거 갖다 놓고 꼴짝거리고 그런 거 마시면서 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뭐 내가 그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이거 한 잔 하면 잠 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술을 통해서 본인이 불면증을 치유하고 싶다면은 불면증 약을 먹어야 돼. 수면제를 먹어야 돼. 아니면은 본인의 그 불면증이 온 것이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라면 심리적인 문제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런데 그걸 술로 딱 접근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해결하겠다. 한 잔 먹고 나면 잠을 깊이 잘 수 있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과 성령의 사역은 완전히 양극단인데 주님께서는 술을 취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를 끊어내고 하나에만 집중력을 갖는 그런 걸 가르쳐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은 위에 국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하는 말씀과 맥락이 같아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다 같은 내용으로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국률을 통하여서 또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한 다음에 너 참 착하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착한 일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주님이 너 착하다 그래버린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액션을 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착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착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착함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무결점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내 것이다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시기에 아직 어떤 일도 안 했는데 너 착하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서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또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에요. 미래에 있는 그 영생, 의롭다 하심도 미래에서 내릴 판정인데 그것도 지금 받았잖아요. 마찬가지 영생도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받아야 할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의로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것을 다 끌어당긴 거예요. 왜 이렇게 미완성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의 끝자락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왜 앞으로 끌고 오셨느냐?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에 있는 그 의롭다함과 미래에 있는 그 영생, 그것을 지금 여기다 적용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영생의 축복과 의롭다함의 그 축복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것은 아무나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날하고 이제 2000년 전하고 다른데요. 자녀가 10명이 있다고 해서 다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이게 상속자는 따로 있어요. 다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를 향하여서 네가 상속자다. 그런 거예요. 네가 으뜸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붙은 자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는 첫째는 네가 으뜸이라는 개념, 이것이 포함됐고요. 또 하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되는 자를 상속자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그것을 치유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상속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다스린다, 통치권을 의미하니까 왕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이나 6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 이것은 전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게 상속자만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거 왕권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이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권세가. 그런데 이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이 뺏겼던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1장 2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왕권인데 그 왕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왕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 회복된 왕권이죠. 아담이 뺏겼던 왕권을 마귀로부터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린 자가 되었어요.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됐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교회 가운데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스려. 그러니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 666표가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매매권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66표가 유익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666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마귀의 앞잡이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굴복을 하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절을 해야 돼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왕은 주님이 아니고 이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사단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승리를 선언받은 성도는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또는 이단으로부터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다. 이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상속자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큰아들이 장자가 루벤이었지만 상속자가 못 됩니다. 상속자는 11번째 요셉에게 내려가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목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장자권을 획득한 것이 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이 상속권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또 다윗의 자녀는 수십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늦게 태어난 막둥이 솔로몬이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막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상속자로 세웠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한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을 성취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너는 의롭다, 너는 착하다, 너는 선하다, 너는 옳은 사람이다, 이 평가를 먼저 받고 끝까지 간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에 받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님은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에게 바로 적용을 해서 지금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영생하게 돼 있다라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의 복을 주셔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네가 누려서 함께 다스리는 자의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도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너희들 전에는 아주 형편없었다는 거죠. 너희 전에는 아주 포악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아주 혈기도 많고 음란하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죄인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사랑으로, 긍휼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을 받았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므로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네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고, 상속자 된 게 아니니까 너는 그럼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냐. 그것은 한없는 겸손과 감사로 가야 되죠. 목에 힘 빼라 이 말이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자꾸 하지 말아요. 하나도 안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안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